내가 성경에 짝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성경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제가 우리 요한성교당 이제 성경 통독하는 통독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냥 무조건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내가 모르는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예를 들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사 하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도대체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막 창세기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살아나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찾기 시작. 이런 식으로 막 성경에서 계시록의 답을 찾으려고 창세기부터 자세히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요한선교단에 설 때마다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서 성경 통독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주십시오. 그리고선 창세기부터 읽어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해답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직신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신학자들도 연구는 많이 하셨어요. 그분들의 노고는 우리가 충분히 칭찬하고 존경할 만합니다. 그만큼 성경을 구절구절 찾아서 그걸 조직적으로 성경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학자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깨끗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네? 너희들이 다 흠이 있으니 남 비판하지 말아라. 네? 원수 갚는 거 네가 하지 말아라. 손해봐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해라. 뭐 구절구절 우리가 다 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도 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완전하다고 할 수 없어서 저는 책을 쓰지를 않습니다. 왜? 날마다 새 것을 주시거든요. 밤에 자면서 암송하다가 보면 그날 밤에 그것에 대한 답을 꿈에 알려주시거든. 그런데 이걸 내가 책을 글로 써놓으면 그것이 완전한 것으로 알고 보는 사람들을 얼마나 현혹할 것인가. 제가 쓸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구도자라고 할 수가 있기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감히 여러분 앞에서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한다면 나도 똑같은 사람, 옛날에 천국과 연옥과 지옥을 글로 써놓은 분이 있어요. 단테라는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연옥에 대해서 기록한 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천주교인들은 성경보다도 그걸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천국, 지옥, 연옥에 관한 이야기.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그 훌륭한 선생님에게서 창세기부터 이야기한 이야기가 내 속에 틀이 딱 짜여 있어서 나는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소홀히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제가 이 계시록에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이 계시록은 풀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메시아의 현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쫙 1장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구절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인가를 예언하고 있어요. 2장, 3장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이 땅에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얼마나 정나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구약에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오셨다는 사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 앞으로 장차 오실, 재림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아멘. 성경은 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했어요. 계시록이 성경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어느 정도냐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요한이 아닙니까?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친척이야. 이복 사촌이에요, 사촌. 이복 사촌이니까 나사렛의 이야기도 잘 알 것이고, 그 집안 배경이나 그분의 부모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그 유대 나라는 특히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끼리는 너무 친하고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항상 떠나지 않았던 제자, 마지막 만찬 때도 예수님의 무릎에서 그 음식을 받아 먹던 제자, 제일 먼저 주시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제자, 이 요한이 말입니다. 여기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그가 그냥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죽었다는 거 놀래가지고 말입니다. 자기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자기와 같이 음식을 나누시던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시는가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얼마나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럴까 두렵다고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아까 1장에서 제가 암송했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고 구원하고 창조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를 완성시키시는 창조주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그런 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나의 찬미를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는데, 이 계시록은 찬양의 책입니다. 찬양의 책.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시편을 암송하시는 우리 임수자 권사님 계신데요, 그 시편을 암송하는 걸 듣고 있으면요,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요즘 찬송 보세요. 전부 나에 대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고, 나에게 치료를 해주고, 나가 어떻게 잘 되고,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전부 목표가, 찬송의 목적이 나예요. 내 영혼, 내 육체, 내 삶, 내 기쁨. 그래서 오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오소서. 이런 버장머리 없는 찬송이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가야지. 하나님 보고 오래 여기로. 얼마나 불리한 찬송들이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찬송이 무엇인가를 요한계시록은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당에는요 성경 없어요. 성경 필요가 없어.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데 무슨 성경이? 성경은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기도 다 이루어진 세계가 천국이에요. 기도가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찬양.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이 5장부터는 새 노래를 부른다고. 새 노래. 구약에는 전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5장 제가 암송한 가운데 새 노래를 불러 가라사대. 이 새 노래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구약 성경에도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5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새 노래를 전부 찾아서 보니까 전부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 새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새 노래는 하나님만 찬송하던 그 찬송에서 날 구원해 주신,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의 넓이가 넓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계시록에 18번 나오는 이 찬송이 바로 찬송의 핵심이며, 우리가 어떻게 찬송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모범입니다. 놀랍게도요, 인간이 최초의 노래가 뭔 줄 압니까? 가인의 5대손 라멕이 부른 노래가 창세기 처음에 나옵니다. 야가여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내 마음이 상함으로 내가 소년을 죽였고,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 최초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완성된 그 나라, 지상의 교회 7교회, 예배사, 스무나, 버가모, 두아이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 7교회는 악이 관여한 것이 그 속에 다 있어. 그냥 거기에 니골라당도 있고, 거기에 사탄의 회가 앉아있고, 거기에 무서운 사탄들이 모여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보이는데, 5장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찬양,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시간이 지났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계시록은 찬양의 책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죄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적지 않은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배후에도 이제 화면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영혼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오 주여, 저희들의 심령에게까지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원래 요한 선교단에서는 강사님이 성령님이셔요. 시간 제한도 없어요. 근데 이제 월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이만큼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는 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34장 5절만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들어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빛을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은혜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무리 시간 없어도 아멘. 뭐하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과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길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이 말씀을 손목에 보기로 삼고 이 말부터 풀을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러게 해서 우리 요한성교단과 울교청이 앞으로 합력해서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진현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해산 기도원 원장님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평강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해산 기도원이 주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날로 부흥 번창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월기총 함께하는 요한 선교단이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이제 사역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해산 기도원 원장님 조준상 목사님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근데 하나님도 우선 사랑하셔요. 그래서 매월 둘째 주는 성경 통독을 정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알려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조준상 목사님도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예,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